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1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고다가의 첫 열매요 또 섬도 성기비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22절입니다. 마지막.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은 특별히 다른 제목을 정하기보다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는 소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 또 교리적인 것들, 너무나 참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갖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전에서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뭘까요?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이제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레시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멸망당한 세상 가운데서 밖으로 바로 구별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신약적 의미에서는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론을 말하면서 사용하는 문안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몸의 각 지체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신약 교회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참 교회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였고요. 또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운 종들이 그의 말씀을 입각해서 교회를 이뤄가게 하시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우리 시대에 보면은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시험거리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가려 그래요.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교회 한 2년여 동안 코로나 방역으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고 교회들이 정상으로 회복돼 돌아가는 시점인데도 교회를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문제가 있죠. 이미 코로나 초기에 설문조사 했을 때, 코로나 방역이 끝났을 때 교회를 계속 다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통계조사가 나왔을 때 한 30% 이상이 안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론에 입각에 생각할 때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비롯하여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다 바로 이 공동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여기 속하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요. 여기 속하지 않고 나 홀로 예배드리고 나 홀로 알아서 하나님 따라 섬기겠다 하면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연 구원 받았는지 의심이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희생과 그 영광의 열매로 남기신 것이 뭐겠습니까? 지상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불완전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서 많은 문제도 안고 있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바르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길래 전화를 해서 좀 예배 같이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유튜브로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린답니다. 그러길래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로 이렇게 길게 써보내면서 칼빈의 장로교 창시자 칼빈의 교회론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갖는다는 말을 제가 써보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야 되며 천국 일꾼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야 될 것을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에게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하나하나는 정말 너무 절실하게, 비록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시며 다구치시며 바르게 교정해 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 편지 긴 글을 다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썼던지 누가 대필자가 쓰고서 그러나 내가 비록 편지로 써보내는 글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너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의 권위를 입증하는 표시로 친필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적 권위, 하나님의 계시를 위임받은 사도의 권위의 표시로서 친필 사인을 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했겠죠. 자,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말씀이 16장 13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NIV 성경에서는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치 권투 선수들이요 상대방의 그 공격을 경기하면서 주시하고 이렇게 가드를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드를 올리고 자신을 방어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진작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넉넉고 있다가 사단 마귀의 일격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악한 자 마귀처럼요. 참 그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우리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어요. 분쟁과 분파 문제 시작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교회야?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박질이나? 여러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뿐만입니까? 세상보다 더 추워달 만한 음행 문제도 막 나타났고요. 그것뿐입니까?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병적 신비주의가 가르쳐져 가지고 막 혼인을 금하는 막 그런 일도 생기고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런 그 부활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성만찬을 막 혼용해서 막 그 거룩한 성찬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자칫 잘못하면 이 교리적 순결과 도덕적 순결의 수용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휩쓸려 갈 수가 있거든요. 악한 동료에 힘을 내가지 않도록 너희 자신들을 경계하고 지키며 믿음에 굳게 서라고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은 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14절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편에 정의의 편에 서면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정의의 편에 선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바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저는 이런 관점에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단자들을 척결하고 의의 편에 정의 편에 바르게 서다 보니까 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아야 사단이 파놓은 진흙탕 싸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깨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영적 가치에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의 편지 말미에 나오고 있는 스데바나와 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는요, 참 우리에게 큰 격려와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스데바나와 그의 집이 바울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회심자들이 되어서 교회 성도가 되고 함께 교회를 이뤄나간 그 주인공들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건 너희가 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 사랑을 잃지 않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의를 이루며 교회답게 이루어가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 너희를 시원케 하였느니라. 곧 그것은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충성등자는 마치 더운 여름날 그 주인에게 시원한 냉수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스데바나와 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뤄나가는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그 열심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이 교회의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가 대신 주님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반복되는 문안 인사에서 사랑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 편지글 오늘 본문에 반 이상이 문안 인사 이야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특별히 간절하게 너에게 문안하고라는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참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 개척 멤버로서 헌신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년 반이 지나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제대로 설 만큼 섰을 때에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거기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역할을 한 것이 나오고요. 또 뒤에 18장 24절 26절 그리고 18장 18절에서는요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에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여러분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정통학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참 이해를 갖도록 도왔던 것도 이 부부의 이야기죠. 어쨌든 지금 바울이 이 부부의 그 문안 인사를 특별히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와서도 바울을 도와 개척하게 하면서 또 자기들 집에서도 교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평생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며 성도를 섬기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부부의 모습, 선교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 부부의 이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참 동경하고 받아야 되는 모범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2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로 표현되는 소망의 신앙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표현된 것이 마라나타인데 번역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마지막 편지글에 믿음, 소망, 사랑 다 나타났어요. 그죠?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지라. 또 두 번째로는요,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방금 22절에서는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의 신앙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지금 드러냈는데 그 중에 더욱 특별히 사랑을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래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 양무리들을 미혹하고 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그들의 잘못된 교리적인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 혼란을 겪고 잘못된 부활신앙 또 잘못된 그런 병적 신비주의에 빠지고 막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는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말이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반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의하여 이 교회가 참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바르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희생과 정성을 들여서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마지막 소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길게 이어졌던 고린도전서 묵상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6장까지 이어진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드러낸 많은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 할 만큼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의 영신 성령으로 또 그가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께서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하여도 불완전한 모습 속에 있다 해도 이것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문제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의 영이 이곳에 와서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이 일에 우리도 스데파나와 그의 동역자들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보태고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정성을 보태어 주님을 기쁘시게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아직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서 참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교회인가 자탄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서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교회다웁게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스데바나와 그의 동역자들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위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